아멘.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오늘 설교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기록하게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불편할까 봐서 오늘부터는 좀 서비스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나누게 보면 주제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참, 서비스 정신이 제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위임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 잘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회로 삼자. 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9월 25일, 다음 한 달 정도 남았죠. 9월 25일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 위임식, 다른 목사가 아니고 저의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뭐 광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이 위임식이라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위임식을 하긴 한다 하는데 도대체 위임식을 왜 하는 거고, 왜 위임식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임식은 주로 장로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침례교나 감리교나 뭐 순복음이나 뭐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은 이 위임식이라는 것이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고 행사를 치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잘 준비해서 정말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예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 위임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 위임식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 9장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 위임식에 관한 말씀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내용이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레위기 8장 9장은 그 명령대로 실제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는, 실제로 행하는 장면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출애굽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 그 이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을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게 성막, 말 그대로 천막이잖아요. 천막으로 만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을 만든 그게 이제 건물 성전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 성막이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입고 늘 그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그 옷,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는 그 제사장을 실제로 세우는 그런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9장의 제사장 위임식은 그 앞에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라. 그래서 세우는 예식. 이 모두가 다 함께 연관되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즉 성전에서 봉사할 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아무나 하지 않고 아론과 그 자손으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에게,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 권위를 받는, 실제로 제사장이 그 권위를 받는 그런 예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모든 예식의 절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할, 봉사할 사람들로 제사장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렇게 세웠구나. 이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목사 위임식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성경 어디에 봐도 목사 위임식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위임식과 목사 위임식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말씀을 꼭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해서 그 뜻이 히브리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뭘까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는 꼭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왜?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세웠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이 다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직이 안 되는 거예요. 겸직이 안 돼요. 한 사람이 하나의 직분씩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면서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도 이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책, 직분을 말합니다. 제가 최병철 목사 할 때 최병철은 목사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구약에 기름을 부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에 오면은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구별되게 직분을 받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어서 받은 직분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왜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혼자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제사장은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제가 십자가에서 다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고 제가 그 심판을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죄가 있어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거죠. 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딱 주고 가버리면 도대체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한 복음을 자세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깨닫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진짜 왕이십니다. 온 세상에는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나아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왕으로 오신 이유도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왕의 권세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왕의 권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마저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요, 사실 우리 때문에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뱀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결박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마귀에게 결박돼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권세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께서 멸하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벗어.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멸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마귀의 세력에 억눌리고 사로잡히고 결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직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요. 우리도 그런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마귀는요, 벌벌 떱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의 권세를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은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가 살살 기어 들어가고 있어. 마귀 밑으로. 예? 살살 마귀 밑으로 가 나를 다시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예? 사탄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너는 나를 더 이상 이길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너 물러가라. 당당하게 외치고 이기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더 이상 마귀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귀는 유혹하고 있지만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세 가지 직분을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거예요. 자, 우리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자의 권세를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세 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즉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은 것, 아주 죄 아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으니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이미 이기시고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상을 향한 직분을 주셨다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성직자, 목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왕의 직분, 선자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셔서 왕의 직분으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치리하게 하십니다.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식을 집례합니다. 성찬식, 세례식 이런 거 다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오늘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를 향하여 이 세 가지 직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을 목사로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목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또 이 세 가지 직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런 직분을 행하는 분이 바로 목사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교회 헌법에 보면은 목사에 관하여 또 목사 위임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움직여가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있는데요.
이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그 원리가 바로 교회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 정치란에 약 42조에 보면은 목사의 칭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목사는 어떤 목사가 있는가에 대해 쭉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칭호가 있어요. 목사도 되게 많다 그렇게 했죠. 목사는 다 목사가 아니라 그 하는 직무에 따라서 다양한 칭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임 목사, 그다음에 전임 목사, 그다음에 부목사, 그리고 이제 전도 목사. 전도를 위해서 어느 특별한 장소에 전도를 위해서 파송된 사람, 전도 목사, 기관 목사, 기관 어떤 기관,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뭐 원목인 이런 분 있잖아요. 교목, 원목 이런 분들 기관 목사라고 해요. 그리고 종군 목사, 종군 목사는 군대에서 군인들 전도를 위해서 보내면 군목이라고 하죠. 군목. 그리고 선교사가 있고요. 무임 목사가 있어요. 무임 목사는 사실은 이런 명칭이 있지만 이거 임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는 일할 그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만 목사로 임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일할 곳이 있었는데 사역할 곳이 있었는데 사역하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사역지가 없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줘서 5년 안에 임직을 구해라 합니다. 그 5년 동안 임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면직을 당합니다. 목사 아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이제 임직을 구하는 기간에 있는 그런 목사를 무임 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친 은퇴 목사님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분을 원로라고 그러는데 은퇴 목사 원로 목사의 차이는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신 분을 그 교회가 이제 대우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그 교회가 이제 모실 때 노회가 그걸 허락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목사 칭호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한 교회를 실제로 담임 목회하는 그러한 목사는 두 칭호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위임 목사와 전임 목사. 이 두 목사 칭호는 이제 교회를 실제로 목회하시는 분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칭호로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칭호, 위임 목사와 전임 목사는 뭐 어떤 것인가? 제가 지금 위임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임 목사와 전임 목사는 같은 건데,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같은 건 뭐냐 하면, 목사로서 교회를 아까 3직, 왕의 직분, 뭐 선자, 제사장 직분 행하는데, 그 직분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이제 교회 법으로 정해놓기를 그 차이는 전임 목사는 이제 노회에서 매년마다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매년마다 허락을 받아야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노회에서 네 목회하지 마.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임 목사를요, 임시 목사라 그랬어요. 근데 임시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전임으로 바꿨는데, 임시 목사, 임시로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위임 목사는 뭐냐면, 노회에서 이제 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그 목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자, 네가 이 한빛교회를 온전히 책임지고 해라. 그러면서 매년 이제 임명받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뭐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회들은 악용을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에다 청원하면 노예에서 그래 알았다. 그럼 그다음 안 해버려요. 임명 안 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 목사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을 은퇴하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공동회에서 결의해서 청원했기 때문에 노예에서 그걸 허락했으니까 노예도 간섭할 수 없고 교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되죠. 이걸 실제로 회사로 따지면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회사에서
전임 목사를 본친다면 뭘 할까요? 예? 목이 항상 위태로운 사람. 뭐예요? 계약직. 여기 계약직 많죠? 예, 3년만 지나면 위태로운 사람. 예. 근데 이제 위임 목사는 정규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꼭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빛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16년째 제가 이 한빛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또 전임 목사로 신분이 그렇습니다. 전임 목사. 전임 목사는 뭔지? 계약직. 그래서 이 전임 목사로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나는 매년마다 불안해요. 아이고, 그만하라면 어떻게 할까, 뭐. 근데, 이제, 왜 제가 지금까지 전임 목사인가? 저라고 뭐 유임 목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전임 목사는 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목사로 똑같이 하는데, 신분만, 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격이 있어야 되죠. 자격이. 조건이 맞아요. 조건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조직교회가 돼야 돼. 조직교회는 뭔 조직이냐? 제대로 교회가 조직을 갖췄다 해서 조직교회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회가 조직이 된 당회. 그래야만 조직교회라고 그래요. 당회는 장로님이 2분 이상 있어야만 조직교회가 될 수 있어요. 당회가 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척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2년 전에 우리 3분의 장로님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미조직이 아니라 조직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위임 목사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사 새삼스럽게 제가 뭐 또 이렇게 위임 목사라는 뭐 이상한 또 이런 뭐 예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전이나 후나 제가 위임 목사 되기 전이나 후에나 제가 목회하는 건 똑같겠지만 그러나 이런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적인 실정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최병철 목사, 저를 이제 한빛교회 목사로 선택해 주셔서 특별히 선택해서 한빛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와 성례를 침례할 수 있는 목사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제게 위임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직분을 행하는 사람으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빛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권위,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저를 한빛교회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공동의회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저를 모시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노회에다가 상회 기관인 노회에다가 우리 한빛교회 최병철 목사님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이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이제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 이 노회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또 교회의 청원을 받아서 저를 이제 한빛교회 위임 목사로 허락을 했고 그 이제 허락을 해서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임 예식을 해야만 그때부터 위임 목사가 되기 때문에 이 예식을 꼭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후임 목사가 왔을 때는 이미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청빙할 때 이미 위임 목사로 바로 청빙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때는 뭐 이렇게 위임식을 바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16년 안 기다려도 바로 이렇게 위임 목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한빛교회 위임 목사로 참 저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세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전폭적인 또 지지를 받고 제가 이렇게 또 세워진다는 사실은 저에게는요 큰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임식은 저에게는 좀 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또 이렇게 임직식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위임 목사로 저를 이렇게 세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임식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하신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면서 예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아론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들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임식 마치고 나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 기도가 되어질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임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백성들과 이 아론이 이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백성들은 아론을 자기들의 위임받은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번 이임식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또 음식도 서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이 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 임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임 받는 저도 이 임식을 통해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임식의 의미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위임식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위임식의 순서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5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5가지 내용을 2가지로 제가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2가지로 딱 정리해서 위임식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요. 교회 입장에서 교회는 목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 바로 위임식이다. 위임식에 임하는 자세다.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목사님을 세울 때 교회는 목사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다. 출애굽기 29장 1절 오늘 본문에 이 일정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위임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즉 교회는 위임받은 목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종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구별합니까? 목사는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별되듯이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나 나나 우리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목사님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에게 세우신 분으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런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 여러 직분들과도 구별돼야 됩니다. 평신도들의 직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여러 서리집사님 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런 직분과 목사의 이 위임 목사의 자리신 분은 구별돼야 돼요. 요즘에 구별되지 못해가지고 많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니나 나나 동급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구별돼 거룩한 성직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물론 일반 평신도들도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분이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 교회를 삼직을 부여해서 다스리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목회자에 대하여 구별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직위와도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대통령이 여기 와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성도일 뿐이에요. 네? 성도일 뿐이에요. 나 대통령인데 목사가 뭐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직분과도 구별된 거룩한 신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를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으로 인정을 하고 자신들의 예배와 성례의 집례자로 구별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특별히 구별해야 되며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다스려주는 치리해주는 치리자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두렵게 여기며 또 그분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임식과 또 뭐 꼭 이임식 아니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잘 대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을 세웠지만 같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했거든요. 근데 고라라는 사람이 또 레위 지파에 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지만 그 자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랐거든요. 특히 고라 자손은 뭐 했냐면 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 철거하고 또 들고 가야 되고 또 설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교회도 이 3D 직종이 있잖아요. 주방 안 가려고 그러고 다 이게 몸이 피곤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고라 자손은 늘 죽겠다는 거지.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거 해야 되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론 자손은 맨날 성전에서 제사나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이나 피우고 촛불이나 켜고 이런 일만 하고 있거든.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냐? 우리는 하면 안 되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대표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야 우리도 제사장 하자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워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일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맡고 있는 그 일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그것을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요 다 그곳에 파묻어 죽게 만들었어요. 무서운 심판을 내렸어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갑자기 여론이 분분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 모아라. 자기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인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왔어요. 내일 아침에 이 지팡이에서 다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 지팡이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 다음날 보니까 누구 지팡이만 싹이 났을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일이죠. 그걸 보고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가 보관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도 있는 거기다가 보관을 했어요. 두고 너희들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자가 누군지 기억해라.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위임을 목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목사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임직은 처음에 목사가 되는 거고 위임은 한 교회를 하나님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 목사로 임직을 세우는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아마 목사로 처음 세워지는 임직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한 교회를 맡아 위임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다면 어느 과정으로 해볼까? 이건 순순히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생각을 말씀하는데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언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 나온 말이죠?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너희를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위임식 때 이때에 하나님 한 말씀 더 붙입니다. 뭘 더 붙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처음에는 없던 말인데 이 변화산에서 이 말이 덧붙여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목사로 예수를 세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따르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에게 감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최경철 목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위임 목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잘 섬기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크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목사 내 자신에게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생각할 문제지만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위임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위임을 받은 당사자인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임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더욱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식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는 이 임식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여러 번 제사를 드리거든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는 여러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내용이거든요. 헌신의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한빛교회를 맡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한빛교회를 섬길 때 내 자신을 제물로 바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에도 그런 자세로 해온다고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이 임식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내 자신을 제물로 바쳐 내가 한빛교회를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위임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 에스라서 10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상당히 많은 그런 도전과 감동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도 완공되어 있었고 백성들도 많이 와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막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살고 완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성전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 요즘으로 목사 에스라가 그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슬피 통곡하고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와서 모여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에스라를 주변에 모여듭니다. 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선지자를 보고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다 모여들어서 그들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살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게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가 그들의 그 격려에 힘을 입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는 내용이 그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개판으로 하는 거 보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세상에서 복받아 잘 살고 있으니 참 기분이 좋네. 이런 것으로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병들어 살고 이런 거 보면서 마음 아프죠. 마음 아파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 가지고 마음 아플 것인가? 진짜 목회자라면 정말 내가 한빛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처럼 온갖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맨날 허용하고 놔두는 것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인가? 그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가슴 아파 울고 내가 정말 금식하고 내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나갈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처절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이들이 세상에서 떼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내가 그걸 위해서 이들이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러한 가치관에서 이 목회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그런 것에 쫓아가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걸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스가랴처럼 이런 고백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저에게 해줘야 될 여러분의 말입니다. 한번 영상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도 힘껏 돕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저도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 철학과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에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목사님 행복학교를 해서 제자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 내가 힘든 난 도와주신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내가 그래도 시간을 내서 힘있게 해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정말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목사님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과 저와 함께 우리 한빛교회를 더 건강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했듯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이 임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더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